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가지불을 치르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길가밭 절대로 될 수 없고요.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겠어요? 오늘 그 깊이 있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대가지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가지불은 자기 비하로 나타나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심. 오늘 본문에 보면 요점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을 저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이 구속사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질 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렇게 풀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편재라는 것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그런데 그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주님 편에서 대가지불하신 그 부분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대가지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같이 읽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예수님의 처절한 그 대가지불 하심 앞에서 갈등하고 번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은 뚝딱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능력으로 하실 수 있었겠지가 아니라 완전하신 오감을 갖고 있는 인간의 육체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대가 지불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등하셨어요. 꼭 내 생명을 대가로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혹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값싼 대가, 쉽게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라.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그렇게 몸부림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바치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값없이 공로 없이 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다들 원하시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다 떼어놓고 부활의 영광만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편에서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겠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미트리 보네퍼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 이것이 보네퍼가 본 사복음서의 요점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뭐냐? 진짜 죽는 것이냐? 물론 순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의 대가 지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아니 내가 잘못해서 손해보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성질머리 더러워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요거도 먹어놓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민하게 민감하게 잘 구별하십시오. 진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가령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는 진짜 개차반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손해볼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챙길 것 다 챙기고 그래놓고 아울리치 간다라고 한 일주일 직장 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울리치 가요. 그러면 얼마나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활의 영역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 죽게 하듯 하셔야 돼요. 그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아내들은 남편들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죽게 예수님께 하듯이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한테 좀 배기 싫은 상사가 있어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 겸손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것 다 하고 우리가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가령 내년에 우리가 터키 성지순례를 간다. 여러분 9박 10일 동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고 1년 동안 손해도 보고 1년 동안 섬기는 거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만약에 받는 불이익이라면 그것이 진짜 고난이지. 고난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남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의 대가지불,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가지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집착하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말씀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근데 이것을 대가지불하래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죽기보다 힘든 거야, 이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선조들의 희생과 봉사로 섬김으로 이렇게 많이 부흥된 건 아닙니까? 한 교회가 몇십 년 된, 몇백 년 된 교회가요, 여러분 부흥하기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는 대가지불.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사랑했던 것, 집, 전토,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날이 옵니다. 테스트하실 날이 와요. 만약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만약에 옮기게 된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수의 희생하는 헌신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교회 터를 옮기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서울 좋은나무 교회가 저희 수준의 교회에서 37억짜리 건물을 사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수준이었는데. 근데 믿음으로 옮겼어요. 우리 교회 같은 한 100여 명 되는 근데 그때 소수의 믿음의 리더십들이 한 5명 정도가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이 목사님이 조금 당황스러웠대요. 회의를 나를 빼고 회의를 한다니? 근데 그냥 나가서 일단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회의 끝에 이분들이 5명이서 10억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10억 가지고 그 건물을 들어갔어요. 지금도 빚은 많이 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두 장로님은 그 공간이 옛날 그 공장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 룸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돈이 나올 때는 없고 하니까 집을 아파트를 팔고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곳으로 헌금을 했어요. 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떨까?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우리 이재용 전우님 항상 기도하실 때 구원의 방주, 그 옛날 어르신들 참 믿음으로 하시는 그 기도 아닙니까? 그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것은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렇게 장소로 옮기니까 지금 한 500~600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기회 주시지 않을까요? 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헌신하기 어려워서? 떠나기만 해. 예? 떠나기만 해. 헌금 안 해도 괜찮아. 떠나지만 마. 어. 제가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몇 번 이렇게 조언을 듣는데 목회를 쭉 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에 3~4번의 하나님 기회를 주신대요.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 공간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실 것처럼 저는 교회 건축 이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 건물에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상가교회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담은 했지만 요즘은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부흥적인 측면에서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이루고 우리 은혜마을교회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능을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해야 될 날들이 반드시 저는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겠지요. 이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지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대가지불도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토색한 것을 4배,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공간이 주는 의미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를 기억할 때 우리가 책과 문헌으로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 중에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다. 콜로세움이랄지 수많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간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갖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는 여성 빌립보 성의 CEO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 돈 다 벌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상급이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집을 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대가지불도 치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있잖아요. 그거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 은사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먼저 주님 앞에 드리세요.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은사예요. 돈 잘 버는 것도 은사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되게 쇼핑하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자동차 굴리고 큰 집 등으로 이사하고 막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힘으로 매달 선교 가고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 힘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섬기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럼 묻죠.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삽니까?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 선물 나도 주를 위해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반면에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을 기준으로 살면 편리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기준으로 보면 편리 추구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주어진 기회라고 하죠.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인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삶, 그게 웰빙,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 이 대가지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